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그냥 얘기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곳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아 내로 여기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며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또 박수치며 찬양을 나아갑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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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아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이른 생명수 날 씻어져가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당신 생명수 가운데 저정해 뜬금없이 신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부르리라 주의 영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1절까지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신약 성경 빨간색 고린도후서 5장 20절 291페이지 뒤쪽에 있는 성경책 빨간색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북 옥천에 가면요 한 식물원에 특별한 교회가 있대요. 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이 교회는 4명만 들어갈 수 있는 1.5평짜리 교회래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래요. 식물원에 방문한 사람들이요, 한번 여러분 기회가 되면 충북 옥천에 한번 가보세요. 식물원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교회에서 매년 수천만 원씩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1.5평밖에 안 되고 4명밖에 못 들어가는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 장애인들, 또 아픈 사람들, 또 복지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수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기자가 이 교회 목사님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도 이 작은 교회가 전액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 식물원을 지은 사람이 자기 장인어른이신데 이 장인어른이 2009년에 화재가 나서 죽을 뻔했대요. 근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어차피 내 인생 이제 난 죽었으니까 이제 사는 거 다 보너스구나 해서 이 식물원을 만들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자란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교회가 봉사를 잘했다는 핵심이 아니라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지 내 노력과 내 열심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열심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지분이 들어가서 마지막 은퇴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 지분이 들어가서 욕심 부리고 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려고 하면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전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바뀌려 하면 여러분이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넘겨주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자, 다윗이 뭐래요? 예물을 드리는데 아깝네. 그렇게 안 했대요. 기쁘게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차피 주님 받은 거 제가 일부 드리는 거예요 하고 기쁘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헌금마저도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았을 때 기쁨으로, 와, 하나님 저희가 많은 것 주셨네요,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려 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가 더 구제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우리가 더 나누고 더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리띠를 붙잡고 우리가 은혜를 구해 선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쌀합시다, 싸움.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네 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은 뭐죠? 바울파. 우리는 바울 목사님이 진짜야. 두 번째 베드로파. 베드로 목사님이 진짜야. 세 번째 아볼로파. 네 번째 뭐예요? 예수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다 교회 안에 서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지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이래? 내가 우리 교회에 이만큼 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자기 지분 때문에 싸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인들이여 싸우지 말라가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관계, 모든 관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 관계, 또 직장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아멘. 은혜로 내가 낮아지고 은혜로 감사가 시작되면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 받기 위해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은혜의 시작임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5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화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뭐라고요? 화목이라는 단어. 이건요 헬라어로 카탈리게, 다시 헬라어 카탈리게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떻게 화목하는 거냐면, 화목할 때 그냥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이에 무언가 거래를 통해 화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예를 들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양국 정상이 화해해요. 어떻게 화해해요? 서로의 거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미국이 뭐 해줄게, 중국이 뭐 할게 해서 서로의 거래를 통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카탈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간에 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뭔가 거래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거래가 있어야만 관계가 회복됩니다. 바로 그 거래가 바로 무엇이냐?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없는 관계는 유대교회예요. 구약의 이슬람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끼면 그건 기독교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어떤 중재를 할까? 그게 바로 5장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5장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죄로 삼은 이유가 뭐래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넘겨주세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먼저 첫 번째로 죄는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상실한 마음.
그래서 많은 죄 짓는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뭐예요? 외로운 거예요. 허기진 거예요. 외로워서. 내가 외로워서 그랬어. 근데 그 외로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 비방,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근원이 바로 뭐라고요? 마음이 외로워서. 근데 그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틀어지고, 삶이 무너지고, 직장이 박살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번 따라할까요? 총무마생, 감방거. 자, 다시 한번 총무마생, 감방거. 총무가 있는데 이름이 마생인데 얘가 감방에 갔어요. 총무마생, 감방거.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죄를 지으면 이제 순서가 발생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총이 뭐냐면요, 총명이 흐려져요. 총기가 사라져요. 자꾸 죄를 지면요 사람의 총기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무지해져요. 사람이 멍청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무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총무마생.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총무마생.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감각을 잃어버려요. 감각을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소시오패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고 방탕해져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더러워집니다. 더러운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보면 아주 감정이 없죠. 살인하고 난데도 웃잖아요. 왜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무뎌지는 거예요. 총기가 사라지고, 마음의 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리고, 감각이 무뎌지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고, 욕심으로 가득 차지는 거죠.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핏값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죄 졌는데 어떻게 벌을 안 받아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성경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우리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손을 얹고 죄를 떠넘기는, 전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근데 이 자백이란 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죄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는 거죠. 아멘. 근데 여러분이 전가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용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사실요, 원래 교회에서 제가 원래 옛날에는 있었는데, 옛날에 우리 예배 좀 이렇게 형식 예배 드릴 때는요, 죄 고백 시간이 있었어요. 항상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고 자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고 반드시 입으로 내뱉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 우리 죄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반드시 입을 열어 교회 왔을 때는요, 찬양자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작게라도 소리내서, 아무도 안 들리게 작게라도 소리내서, 주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께 이 죄를 의탁하며 드립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이 숨을 내뱉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죄를 가지고 가서 갈보리에서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 고백이 없으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설교를 들어도요 촉기가 없고요, 말씀을 들어도요 감각이 없고요, 찬양을 해도 눈물도 안 나고요, 예배를 해도요 뭔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왜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이것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조용히 아무도 들을지 못하게, 그러나 입을 열어 자백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가로막는 죄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떠올랐죠?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저의 죄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또 혈기와 분노 속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님, 저의 분노를 주님께 드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열어주사 죄를 전거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을 계속해서 죄를 고백해서 떠넘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용서받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관계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한테, 관계가 남이라고 할게요,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제 아내가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제가 좀 갚아도 안 갚아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억지로 돈을 갚았어요. 이제 자, 관계가 여러분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냥 돈만 갚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또 돈 빌려달라면 줄까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돈을 줘야죠.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고 여러분이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관계가 좋아지려고 그러면 주님과 좋은 관계, 잘 보여줘. 서로 안에 신뢰가 쌓여야만 관계가 좋아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신뢰를 쌓게 한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왜요? 항상 신뢰를 쌓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기뻐하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의로움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만 가져갈 뿐 아니라 당신이 쌓았던 그 신뢰, 그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쌓았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쌓았던 그 신뢰, 의로움이 나에게 오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의로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구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죠? 제가 익산에 있을 때요, 중고차를 그때 샀습니다. 소나타 가스차. 그걸 사는데 원래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600이 넘었던 차예요. 근데 제가 이 차를 사러 갈 때 저희 교회에 전국에서 현대자동차 판매 1위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어차피 손님들이 차 갖고 오면 새 차 뽑아주고 이 중고차를 팔아 넘기기 때문에 거래하는 업소가 있으니까 목사님 저만 따라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만 진짜로 600만 원이 넘는 소나타를 5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물어봤죠. 사장님 이렇게 해서 돼요? 이렇게 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싸게 줘도 돼요? 할 때 그 사장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오신 옆에 사람이, 그 전국 판매 1등 했던 그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차들을 많이 그동안 넘겨줬기 때문에 저도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는 거죠. 만약에 저 혼자 그 자동차 집 가갖고 500만 원 주세요? 절대 못 줍니다. 근데 제가 누구랑 갔어요? 그 집사님이랑 함께 갔기 때문에 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로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 카톨릭은요,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로움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그 의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용서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라 그랬죠.
의로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동행하느냐? 자, 빌립보서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자,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빌립보서 321페이지. 자, 321페이지. 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자, 321페이지 3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줄보세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로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겼거든요. 제가 봐도 그때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2005년 6년도에 군교회 섬긴 거 아시죠? 저 하나님 그때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러니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때 군교회 섬겼으니까 그러니 이 일들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자기 의로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는요, 의로움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한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 제가 이 교회 섬겼잖아요. 제가 이 교회 세웠잖아요. 제가 이만큼 봉사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자기 의로움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의 의로움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바로 예수님은 지금 여기 육신으로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바로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바로 그분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같이 가야만 의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같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이제 모든 의로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자,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끌리심을 갈 수 있는지, 자, 따라할까요? 양심을 따라. 자, 먼저 성경 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심령에 떨어지면 우리를 죽은 양심에서 살아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나쁜 것만 죄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쁜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안 하는 것도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하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양심의 소리, 양심을 따라 사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따라할까요? 마음의 소원과 감동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근데 이 소원은 내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소원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과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따라할까요? 남들이 들어도 선해야 된다. 근데 가끔씩 자기 욕심 들어오면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 이걸 마치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해요.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은 남들이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전혀 그런 거 원하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들이 막 오는 거죠. 이게 마음의 소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감동을 주십니다. 바로 두 번째로는 마음의 소원과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또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말씀이 생각남으로.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 아내가 노량진에서 공부할 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한 친구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 공부는 90%가 다 암송이에요. 말씀 암송 엄청 시켰어요. 그리고 작년에 부산 가서 그 친구를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한 10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성경 공부했던 거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외웠던 말씀만 남는다고.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을 때 그 외웠던 말씀을 통해 많은 경우 응답받았다라고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생각나게 함으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환경을 통해 확증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도요 환상을 봤는데 뭐가 뭔지 몰랐어요. 이때 고넬료라는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옴으로써 지금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야 되구나라는 확증을 사람과 환경을 통해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예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우리 조선에 장로교를 처음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여기 보면 1885년에 입국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문안교회 아세요? 세문안교회? 서울에 세문안교회 아주 크게 있죠? 이분이 세운 거예요. 최초의 장로교회 세문안교회. 그리고 이분이 연세대학교 세웠는데 같이 공로를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도 세우고. 근데 이 청년이, 이 당시 청년이었죠? 이 청년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말해 드릴게요. 자, 원래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한국에 오려고 하지 않았대요. 인도에 가려고 했대요. 근데 인도에 가야지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조선에 지금 복음의 문이 열렸대더라 라는 소식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래? 그러면 내 친구들을 찾아서 빨리 조선으로 보내줘야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야야 난 인도 가니까 너희는 지금 조선으로 가자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때 마음에서 양심이 네가 가라, 자꾸 남을 보내려 하지 말고 너가 가라는 그 마음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가야겠다 해서 결정하고 선교부에 가서 제가 조선으로 선교 갈 테니까 저를 좀 파송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부가 뭐라고 얘기하냐? 미안한데 우리가 지금 너를 보낼 돈이 없어,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막았대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하나님이 나를 막는가 보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뉴욕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게 아니라 목사로 보냈구나 해서 뉴욕의 교회 목사로 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또 양심이 마음에 너 조선에 간다라고 했잖아, 너 조선에 간다라고 했잖아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차마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버리는 거죠. 승낙 안 하는 거죠. 저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절하고요. 그러면 선교부에 가서 일단 어떻게든 상황을 봐야겠다 하고 갔더니만 선교부가 갑자기 $6,000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요. 아니 전화할 때는 안 된다며. 근데 왜 갑자기 $6,000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전화할 땐 돈이 없었는데 너가 오기 직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국의 선교비를 6,000불을 후원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점이 언제예요? 자기가 뉴욕 교회를 그만 안 하기로 결정하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기로 결정할 때 한국 왔다. 저는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놀라운 일 했잖아요. 저는요 환상 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언더우드한테 마치 하나님이 언더우드야 이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의 양심의 소리였다는 거죠.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나도 음성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도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겠구나. 그 특별한 거 아니라 다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할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리셔야 하나님 제가 어떤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요? 저를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사실은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에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학교를 세우고 보육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엄청난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할까요? 은혜의 샘이 우리 앞에 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의 은혜의 샘이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는 마음을 다해 기도로 그 은혜의 샘을 기르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그 샘을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그 마셨던 은혜가 너무 많아 나 혼자 먹기엔 너무 커서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마지막으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영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앉아서 말씀 듣는 영화 보는 게 아니라 영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예수님의 의로움을 누리기 위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을 구합시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오시옵소서. 구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저의 몸을, 저의 생각을, 저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의를 누리길 원합니다. 은혜의 샘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굳은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불같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황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은혜의 시작임을 압니다. 우리의 죄를 묵혀두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 바로 어린 양 앞에 안수하며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용서받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일상 속에 우연이 없음을 알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간섭함 속에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은혜의 샘을 마신 자는 혼자 먹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문을 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를 자백하며 예수의 의를 누리기 위해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주님 사랑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몇 가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광고예요. 3월 31일이 부활절이에요. 이때 부활절은 우리 좋은시학교에 가서 연합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가 절기가 있을 때 항상 연합예배 웬만하면 드릴 거니까 3월 31일은 좋은시학교에 오셔서 연합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새가족방 양육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재영 집사님, 우리 고영 집사님한테 얘기하셔서 시간을 잡으셔서 꼭 우리 두랑모 1대1 제자연구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끝난 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 공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